우리 어제 새벽에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듯이 잘 못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생의 값을, 음행의 값을 지불했으니 결국 그 결과도 기생의 값으로 돌아올 것이다. 잘못 사용한 것, 그거 완전히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는 식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8절에 보면 미가로 하여금 벌거숭이가 되게 만들었고 들깨처럼 애국하고 파도같이 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섬기면서 특별히 선지서의 말씀을 또 우리가 미가서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마음이 반반이었습니다. 우리 새벽에 성경이 지난번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번에 미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성경 본문을 택한 우리 교육자도 있지만 임의로 이번에 미가서 해볼까 아니면 또 빌립보서 해볼까 그러지 않고 우리 교단에서 쭉 새벽에 쭉 보는 성경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이번 10월달부터는 미가서 이렇게 그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기 스케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데 참 이 선지서를 섬기다 보면 주로 구약의 후반부는 다 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부터 해서 쭉 나가는 게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는 대부분 다 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망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미가서를 하면서도 참 내심 마음이 반반 걱정이 됐다는 것이죠. 이야, 또 새벽에 좀 책망의 말씀들이 많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이 선지서의 말씀으로 이 책망의 말씀들을 좀 선포하다 보면 이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한 목사가 좀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인적인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 말씀을 전해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그럴 때마다 설교를 좀 교인들이 쉽게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숨기는 자의 입장을 참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책망의 말씀이 나갈 때도 듣는 사람도 불편하시겠지만 전하는 사람은 배나 더 불편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미가서네 걱정을 제가 먼저 하게 된단 말이죠. 참 이 아픔의 말씀을 전할 때는 듣는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이 더 아픕니다. 오늘 이 미가도 그런 심정을 다 된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대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의 값을 돌려받을 만큼 그렇게 심판이 도달할 만큼 그렇게 범죄를 했고 그 대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해야만 되는 미가 같은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이죠. 미가가 그는 전하는 입장입니다.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전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내가 애통한다. 애국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 얼마나 그가 이 아픈 말을 전해들 그 심정이 괴로웠는지를 8절에 고스란히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들깨같이 타조같이 애통한다. 엉엉 우는데 꽥꽥 하지 우우 하듯이 그렇게
전하기 전에 아마 몇 날을 울고 울다가 다시 눈물을 닦고 백성들에게 이 아픔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심정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미가는 우려야만 할까? 왜 이렇게 아픈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들개처럼 타조처럼 우려야만 했을까? 미친 듯이 벽을 숨기러 다녀야만 했을까? 그것은 구절에 보니까 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아마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끝입니까? 돌이킬 수는 없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그러나 구절에 보면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 마치 그의 사랑하는 자가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그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는 선고를 드는 가족의 마음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보 당신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대 준비하래. 그 이야기를 해야만 될 가족의 아픔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마지막 선고보다 더 아픈 얘기도 함께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미가가 벽을 숨기러 다녀야만 했고 그렇게 우려야만 했는지 미가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든 것은 9절 하반부에 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렀다. 지금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 더 아픈 것은 이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보고도 동일한 심판을 예루살렘 남쪽 유다인 예루살렘 성문 앞에까지 그 심판을 끌어들이고 있는 안타까운 남유다의 모습 때문에 더 미가는 울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이거는 이 사람은 정말 대놓고 잘못해서 누가 봐도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래도 아픈데 그렇게 잘못 살아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걸 뻔히 곁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똑같은 심판을 불러들이고 있는 안타까운 죄인의 모습을 볼 때에 더 가슴이 메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적어도 우리가 살다가 몰라서 범죄했다고 합시다. 잘못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적어도 이거는 이렇게 살면 이런 심판을 당해 하는 것을 우리가 곁에서 보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했을 때는 그때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모든 죄악을 막고 해결하고 피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듣지 못한 사람처럼 무심히 그 죄악을 자기 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자는 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를 예서로 보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사인을 놓칠 인생이 되지 맙시다. 늘 눈만 떴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다. 들으면 다 들으면서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그렇게 통과 못하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그렇게 당해도 내게 그런 일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경고 삼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보았을 때 미가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더글숭이로 들깨처럼 타조처럼 울면서 다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인들은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고와 사인을 들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추스릴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미가의 애통함은 미가 한 개인의 애통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분의 애통함의 표출이었습니다. 미가보다 더 애통한 것은, 그 마음을 그렇게 애통하게 만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미가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이 미가의 애통함은 아버지의 애통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는 사마리아보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더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미가의 애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정에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맞는 자녀보다 더 아픈 거죠. 그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 미가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마음 아파하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죠. 여러분이 징계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왜 때립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좀 더 처리들면 출산의 때에 정말 그 고통을 겪어보면서 엄마의 아픔을 그제서 느끼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좀 아신다면 나를 징계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나를 이렇게 때려야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픈가. 원망한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닫는 그런 징계의 계기로, 징계를 내 삶의 변화의 계기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징계 받는다 싶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게라도 나를 때려서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우리가 그 상을 통해서 회복과 변화의 계기로 삼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미가의 아픔을 통해서 깨닫자 이 말이죠. 이제부터 미가 선지자는 이 남쪽 유다의 주요 지명과 북이스라엘의 주요 지명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그런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면 먼저 10절에서부터 가드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치가 가드에서부터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난, 베데셀, 마롯, 또 라기스, 이렇게 쭉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명들의 언급해가면서 심판이 점점 이런 파도처럼 급속도로 전파되어가는 모습을 지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10절에 보시면 가드에 알리지 말고 도무지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드는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의 수도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당부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의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그래서 울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다는 것이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블레셋, 가드, 그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모습 알고 그걸 두고 이 수치를 그들이 알고 조롱할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 영광 가려는 서민의 수치를 감추고 싶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면, 심판 당하면, 여러분, 그것은 참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비난거리가 될까,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두고 미가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영광 가려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눈을 예사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또 술 안 먹는다고 핍박하고 그런 것도 또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술을 꾹 마시는 순간에 에휴, 너도 별 수 없네. 바깥 나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우리 지금 가운데 어느 교회 집사람인데 장로인데 권사라 그러는데 아이고 보니까 그래 하니까 그래 하대 어떻게 하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입방에 오르내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라고 해놓고 하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눈도 지켜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라기스를 언급하면서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배우라. 이 말은 뭐냐면 전쟁 준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적이 곧바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쟁을 준비해라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급하게 칼을 짚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급박스럽게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심판이 임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라기스 주민이 이렇게 급박한 공격을 당하느냐?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너에게서 보였다. 왜 라기스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면 이 라기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먼저 받아들이는 곳. 심판도 제일 먼저 급작스럽게 전쟁이 임하듯이 그렇게 심판도 임할 것이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떤 범죄의 근원이 되고 범죄의 시초가 되고 죄를 짓는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따라하는 상태에서 안 되겠지만 항상 보면 어떤 문제의 시작점, 죄를 끌어들이는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 죄를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죄 짓는 일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죄 짓는 일이 여러분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두려워할 죄를 자기 집에서 모의를 하고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벌레가 싫어하는 벌레가 이래서 깜짝 놀라서 벌레를 내쫓잖아요. 쥐새끼 내쫓듯이 죄진 일들이 여러분 집에서 벌어질 일들을 한다면 당장 우리 나가십시오. 우리 집에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서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정도까지 우리는 행동하셔야 됩니다. 죄의 근본이 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울산은요, 이런 오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락한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곳이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는 곳이 우산입니다. 안 좋은 것들의 시작은 서울 아니면 우산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는 가든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든 모레셋은 그 원어의 뜻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지참금. 여러분 결혼지참금이라고 이 지역에는 결혼을 하면 신부가 결혼지참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결혼지참금이라는 뜻의 가든 모레셋이 있는데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 작별하는 예물이 무엇이냐면 이 신부가 이제 결혼한다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신랑 집으로 갈 때에 이제 그 자기 집을 떠나면서 신부가 아버지에게 주는 작별 예물이에요. 이걸 뭘 말합니까? 가든 모레셋에게 작별한 예물을 주라 이 말은 이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는 걸 말합니다. 또 다른 심판의 모습이죠. 영원한 이별로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중반에 악십의 집들은 이 악십의 집들은 속이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려 도움을 청할 때에 심판을 당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할 때에 이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 왕들을 모든 사람들이 속인다는 것이죠. 도와줄 줄 알고 다 기다리는데 적의 공격을 당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 아무도 도와주러 안 온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마레사는요. 이 마레사는 뜻이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와 발음이 비슷한 마레사인데 결국에는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더니 너를 소유할 자로 정복당할 자로 맨날 정복만 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너를 불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둘람은 뭡니까? 아둘람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둘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징이냐?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가 숨은 것이 아둘람입니다. 그 아둘람에 다윗만 숨어 들어왔느냐? 다윗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 들어왔잖아요. 제가 어중에 떠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쫓겨와서 도망한 곳이 아둘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둘람 동굴로 피신한 시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땅 지명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라기스, 가드 모레셋, 악십, 마레사, 아둘람 이거는 똑같은 의미도 있지만 비슷한 이름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야,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안 좋게 비슷한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심판의 상징이 되는구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름이 불러질 때에 안 좋은 이름으로 불려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흠담 잘하는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안정을 비난하는 사람, 누구누구처럼 비난하는 사람. 거짓말 그 사람처럼 거짓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뭔가 안 좋은 이름에 들어본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고 나셔야 됩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안 좋은, 늘 말만 해놓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사람, 누구같이 그러는 사람, 늘 지각하는 사람, 늘 그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것에 기억나는 사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지나다가 동창회 오랜만에 갔습니다. 갔을 때
니는 잘하는데 아주 막 도같은 사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장난치는데 모두 사람. 기억에 남아있는 그 이름. 여러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 인생을, 그 이름을 정말 선한 이름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좋은 이름에 늘 들어붙었던 우리의 이름을 이제는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심판의 그런 대상의 이름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의 이름으로 바꾸어야 될 숙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 자녀들 인하여서 너의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새겨야 될 말입니다. 내 자녀들,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앞에 말했던 수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희생당하는 것이죠. 부모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희생을 당한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잘 살았으면 앞에 말했던 이런 라기스라든지 가든 모레셋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안 당할 것인데 부모들이 잘못 살아서 이제 자라는 아이들까지도 희생을 당하니 이런 일을 두고 그의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너 머리를 깎고 대머리 갖게 하라. 슬퍼하는 거죠. 내 때문에 자녀들이 당하는 아픔들, 내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내 때문에 자녀들이 재앙을 입고, 내 때문에 자녀들이 어긋나고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것을 부모들은 안타까워하면서 누구의 머리털입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깎고 슬퍼하라.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될 내 가정의 다음 세대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사로잡혀 신앙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되게 되고 최고의 수치가 될 것이다. 어떻게 머리털을 깎고 대머리가 된 것처럼 수치스러운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꼭 세워놓아야 될 숙제.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나겠다. 악한 세상에 사로잡혀 떠났던 이들을 놓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치 대머리같이 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부모로서 그렇게 우리는 내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미가서가 새벽에 주시는 말씀,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